잡혔죠? 예, 우리 신앙 공부 22번째 종말은 오는가? 종말은 오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코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을 완성했는데 모든 것은 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끝이 온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알아냈죠.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고 또 하루가 가면은 다음 날이 오고 한 달이 가면 그 다음 달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게 흐른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루 먹을 것이 많고 하루 잠자리가 편하면 행복을 느끼고 그저 편한데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저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 이걸 알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장해서 후손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라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나면 늙어지고 그러면 없어져라. 죽어라 육신적으로. 왜냐? 이 계속 지구가 한정이고 자원도 한정이고 여러 가지가 딱 제한적인데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넘쳐나서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감당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순리랄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다. 태어났다, 자랐다, 자식 번성했다, 그러면 이제 죽어라 이거죠. 그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 이제 하얗다든가 눈이 침침하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든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한 6천여 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창세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의 생활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 된지는 몰라요. 아담의 자우지가 이제 타락 이후의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6천여는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태양도 이게 50억 년 정도 수명이 된다 이렇게 좀 보겠어. 50억 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태양도 점차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소멸돼. 서양에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급격하게 지구가 마이너스 27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70도 마이너스를 절대 온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면 보통 270도 돼. 마이너스 270도. 그러면 보통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가는 순간 1, 2초 사이에 이 몸부터 피부도 다 얼어붙는 거예요. 이게 270도는 급격하게 이제 추운 거니까.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그래. 이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온도다. 물체도 일반 물체는 부서져 버리고 존재가 안 해. 특수물체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만물까지도 아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오늘 살고 오늘 만족하고 오늘 행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대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사서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죠. 또 좋은 쪽으로는 대비, 준비. 양식도 준비하고 집도 이제 편한 데다 이제 준비하고 추위를 대비하고 더위를 대비하고.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동물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썩어지거나 이제 다른 동물의 이제 먹이가 되거나 사람이 잡아먹거나 그러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져. 이게 사라져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라. 그러면 사람도 과연 그런가? 사람이 이제 무에서 갔다가 무로 간다 이런 그 사상이 있는 것이 동물에 이제 비추어서 사라지니까 눈앞에 당장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을 안 해. 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호킹도 이제 나중에 돌아갈 때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다른 세계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뇌작용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호킹 박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과학자도 이게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신이 있다 그거는 뭐냐,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작용의 그런 이 자연 이치를 어떤 신으로 봤을 때는 있다 그러는데 정식으로 예수를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에서는 영적인 세계라든가 뭐 정신세계가 이걸 아니고 유물론 사관이에요. 유물론 사관. 물질로 있다가 뇌의 작용이 끝나면 다 끝난다. 근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죽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증언해야 되는데 임사 체험자들이 있지만 죽음을 체험한 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꿈도 보고 환상도 보니까는 그걸 100% 잘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걸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밝혀내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람이 가장 확실한 대비는 죽음을 알아야지. 이거 뭐 세상에서 사는 것이 뭐 몇천 년, 몇 만 년 살면은 관계가 없는데 사람이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지금 지구라는 이 별이 현재는 생명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별입니다. 행성 이런 그 땅덩어리 여기가 지금 기온도 이렇게 맞고 또 수분도 맞고 여러 가지 먹고 순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그 먹거리가 있는데 현재 많은 수많은 별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구덩어리 같은 것을 엄청나게 발견했다 이거죠. 그 개수가 대략적으로 바다와 강가의 모래를 합쳐놓은 숫자보다 8배가 많다. 이걸 이제 러시아 과학자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그렇게 과학자가 해놨어요. 근데 그 많은 별 가운데 생명체가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확정 지은 데는 딱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딴 데는 있지 않을까. 이 수많은 모래알보다 10배가 많은 별들 가운데서 그런 행성 가운데서 그런 이 구체 가운데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만 하는 것이지 확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이. 그리고 이제 지구환경처럼 뭐 온도가 맞다거나 수분이 맞다거나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생명체가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뭐 여기 태양계만 해도 갔다 오려면 힘들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 오려면 이제 한 이틀 3일이면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게 한 30만 킬로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화성만 갔다 올래도 이게 지금 한 2년은 잡아야 돼. 2년은 빨리 갔다 오면 이제 잘 맞추면 한 1년 반 이상 걸려. 그러니까 이거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270도나 되는 걸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화성 온도가 뭐 영하 80도 이렇게 막 100도 막 왔다 갔다니까 낮에는 뜨겁고 말이죠. 밤에는 이게 춥고 이랬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빛으로 오는 그 신호만 받아가지고 빛의 그것만 받아가지고 대략 추측하는 것이지 확증이 된 건 없습니다. 과학은 지금 가설이에요. 가설. 전부 다 뭐 138억 년 우주다. 뭐 아니면 계속해서 더 400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오니까 그만큼 130억 년을 가야 되는 크기다. 뭐 400억 년을 가야 되는 크다. 이런 얘기는 전부 가설입니다. 빛이 오는 속도를 계산해 갖고 이게 인간들이 알아낸 건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거지. 옛날에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돈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동설이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 알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과학적으로 아는 데는
오대양의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작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세계,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를 다 알지는 못해. 그냥 몇 억분의 몇 조억분의 막 일정도도 알아내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팡창다고 아는 것이 많고 컴퓨터 뭐 그리고 의료술이 발달했지만, 교통이 발달했지만 이 한계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인간이 천년 만년 산다고 하면 종말이라는 걸 생각을 안겠죠. 근데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다.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안팎을 산다. 또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 태양도 그리고 이 우주도 점점점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소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제 50억 년 지나면 이제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50억 년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그까지 체험을 못하는데 종말이 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어. 계시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하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란 건 뭐예요? 자연 만물 동식물을 통해서, 우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절대자가 있다. 또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질서를 유지한 분이 있다. 이거를 어렴풋이 아는 지식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알려준 거예요. 이게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개미한테 알려주는 거지. 신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전달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선지자들이나 여러 율법자들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이 언어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양피지나 양의 가죽이나 이제 파피루스에 놨는데 그것이 다 쇠해 가지고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사본을 쓰다 보니까 사본에는 이게 오랫동안 이제 필체를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틀려요. 차이가 나. 또 언어를 또 이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킹제임스 성경이면 유일한 사본이다. 1611년에 영국왕 제임스에게 이렇게 헌납한 책이거든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성공에 캔터버리에 이제 그 주교로 있던 그 영국 주교 거기서 이제 왕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국교, 영국 국교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번역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영어권에서 그 번역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있던 사본을 직결해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정동수 목사님, 저 인천 사랑 침례교회 분은 그분만 이제 최고 이제 이 성경이다. 딴 건 오리가 많다 그러는데 그 말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탄을 루시퍼라고 그래. 루시퍼가 뭐냐?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라틴어 성경의 계명성,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나라 이름의 왕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나오는데, 그때 루시퍼가 등장하는데 루시퍼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탄의 명칭이 아니에요. 킹제임스는 그렇게 번역해 놨다고. 이제 라틴어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시돈 왕인가 그 왕을 이제 칭하는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그 고유명사가 루시퍼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명사인데 라틴어에서 루시퍼로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다른 말로 외국어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힘들면 원어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해놓으니까 그걸 루시퍼인 줄 알아. 이게 이런 착각이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완벽하지는 않다. 모든 사본은 완벽하지는 않다. 원본이 있으면 혹시 모르지만 사본은 다 흠이 있고 조금 덜 했냐 잘못했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도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어떤지는 해석자들이 이게 여러 명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서하는데 뭐 무천년설, 우리 장로교 옛날엔 전천년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천년설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학자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공부해 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인지 역사적 전천설인지 뭐 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 건 알 수가 없어요. 무천년설은 이제 저 천주교계통에서 이제 계속 내려온 사상이고, 전천년설은 이제 우리가 환란 전에, 그러니까 환란 뭐 초창기인지 아니면 3년 반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마지막 주님 재림은, 지상 재림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끝에 오는 것인데, 백보자 심판 전에 이제 오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세상이 다 끝나는 거죠. 이 땅에 끝나는 겁니다. 우주는 모르지만 지구 역사가 이제 인간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때다,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성경이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이게 알파와 오메가, 이제 우리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처음 시작이 알파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기억 같은 거죠. 이제 끄트머리가 이제 오메가인데, 그게 저기 그 언어가 이제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이렇게 독일어 이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나중에 와서. 라틴어가 많은 저 유럽 언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 이제 당시 신약 성경에 그 글을 썼던 원문의 그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알파, 마지막이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뜻이, 역사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은 있다. 이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죠. 24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에요. 종말장. 25장은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과 염소의 또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등불, 열처녀 비유 이제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이게 이제 전부 말세를 대비하라는 이 주님의 신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말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고 이 세상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모든 사람은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20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인간 역사가 끝나면은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영생에,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휴거되거나 부활해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이고, 그리고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에. 그러니까 이제 영벌에 들어간다. 행위로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얘기하면요, 이순신 장군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근데요, 이제 이 세종대왕을 가장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 한 272명의 왕이 있었다 그래요. 272명 정도가. 그 중에서 신하를 제일로 많이 죽인 왕이 누구냐? 세종대왕입니다. 한 30여 명 죽였다 그래요. 430명. 그러니까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가장 악한 왕이 세종왕이죠. 우리가 보기엔 성군이고 뭐 한글을 뭐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다. 그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가장 신하를 많이 죽인, 어떤 의미에서는 포악한 왕이, 살인을 많이 한 왕이 세종대왕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행위 심판을 받는데 행위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못을 박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절대 은혜요, 절대 믿음.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종말은 구원이 완성되고 역사가 완성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나 우리가 음부를 생각할 때 거기서 마귀가 왕노릇하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옥의 왕이 마귀가 아니고요. 영원한 불못에 마귀도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잖아요.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던져지는데 마귀 사탄을 쫓아서 죄를 범한 인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짐승들은 생명이 소멸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이 몸과 다시 이제 부활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이 이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악인이라는 말은 우리 도덕적인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인 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견뎌보면 너보다 착할 수 있고 너보다 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환경의 영향, 여러 가지 변질, 또 자아의 잘못된 이런 욕심에 끌린 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지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으로만 구원받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요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오 막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예수님의 탄생, 독생력, 그리고 그 생애에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 사람을 살리신 일,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 오병이어 역사,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게 그건 뭐 예수님이 번쩍해서 내가 뭐 오병이어 행했다, 바라에도 걸렸다, 쇼맨십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도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냥 확인시켜 주느라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간 게 아니고 40일 동안 왜 확인시켜 주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500명이 보는 데서 이게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하늘로 승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2 제자들이 말이죠. 이 가룟유다를 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합쳐서 12명의 제자들 뭐 마태도 들어간다 그러지만 거기까지 합쳐서요.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 기록하는 사명이 있어서 이제 반묘섬에 있다가 이제 자연사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다 이제 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생명유가 예수인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지. 베드로가 미쳤다고 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순교합니까? 바울이 미쳤다고 순교합니까? 예수 잡아들인 사람들이 이게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감옥 보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전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100년 안팎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생명과 그 나라의 행복과 상급을 위해서 멸관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쭉 일맥상통하게 흘러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뭐 우리 노아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오늘 오전에 했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표상. 예수님을 이렇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생애를 살았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할 일은요,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 때부터, 베드로 때부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아서. 그래서 매일 모여갖고 예배했다니까. 딴 거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기독교 공인하고 390여 년에 와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공휴일로 이제 제정이 되니까 콘스탄티노플 때 공휴일을 이제 일요일로 제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을 모이기 가장 좋은 날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상징적으로 해서 하루 모이자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뭐 옛날 뭐 저기 이방 종교의 뭐 그 태양의 날이다 뭐 그래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참 뭐 가스라이팅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딘데 뭐 저기 여호와증 그런 데서 가스라이팅 시킨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요, 이제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긴 있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자신들이 주님이 오실려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 오면서 우리 최근자에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말세론 종말론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도 뭐 예수님의 뭐 오실자, 또 이만희도 뭐 보혜사, 뭐 누구도 누구, 이제 세계적인 그 가장 이제 이단에 이제 있는 것이 몰몬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식교 계통도 이제 1843년서부터 1844년 사이에 온다 주님이. 그런데 실제로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발표하냐,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다셔가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심판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믿음이나 행위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 교들을 좀 내세운 거죠. 안식교가 그래, 안식이에요. 화이트 헬렌이 이제 그 안식교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화이트 이제 여사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이거는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교에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1874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갖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14년 또 오실 것이다. 또 1925년에 또 러셀이라는 사람이 또 여호와 증인인데 오길 것이다. 뭐 이게 다 뻥 끊었죠. 뻥 끊었어. 그러니까 딴 데 또 이유를 들려댑니다만 전부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우리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미선교회 또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명석도 또 한때 또 1999년 7월 14일 날 온다. 이게 헛소문을 많이 하면서 피난처가 있다. 저기 원주에 거기 또 엘리야 재단이라고 하는데도 뭐 거기 피난처니까 글로 와야 된다. 마지막 7년 대환란 통과하려면 살아남아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잎을 내는 거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된다 이걸 알으라는 것도 있고, 무화과 나무는 또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잎을 내고 다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라도 회복하고 국도도 회복했는데 지금 성전만 회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겠다. 한 세대가 몇 년이냐? 모세가 이제 40년, 40년으로 보는 세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80년으로 보는 세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년으로 봅니다. 100년으로 보는 근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400년 만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대략 거기서 이제 100년이다. 그러니까 이 저기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 이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것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핀 걸로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 100년 안팎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죠. 어쨌든 지금 뭐 중동 사태라든가 레바논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진과 기근이,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동성애 뭐 여러 가지 불법,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전부 이거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불법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예표라 이거지, 예표. 그러니까 때가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지구가 포화 상태에 있었다, 이르렀다.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기후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그런데 해결을 못 하는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이게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잘 보거나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그리고 또 다니엘서 여러 가지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말씀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이 징조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안락과 즐거움과 소망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헌금 잘 내가지고 물질 축복받고 또 우리가 주님 일 봉사자에서 건강 축복받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라니까.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진정한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이 신분 육신으로 사는 100년 안팎이 이게 긴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끝난다니까 곧.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 두고 예수 믿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주님의 그 아름답게 건설한 나라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야 될까? 이게 예수 믿는 근거가 돼야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세상 너무 문제 가지고 낙심도 하지 말고 세상 것 잘 나간다고 해서 방종도 하지 말고 말이죠. 초연하게 살아야 돼. 초연하게. 가진 자는 없는 자 같이, 있는 자는 또 없는 자 같이 하고 가진 자 없는 자는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사도벌에 한번 공고하잖아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고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살라. 없어도 뭐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있는데 뭐 잠시 우리가 뭐 소풍 나왔는데 이때 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어때요? 잠시 좀 먹거리가 없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서 하는 건 신앙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하자. 이단들이 가장 들고 나오는 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전부. 피난처가 여기 있다. 문선명이 어떻고 무슨 뭐 한학자가 어떻고 또 저기 뭐 이만희가 어떻고 뭐 장명설이 어떻고 다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 꿰차고 예수님 자리 꿰차고 이제 가스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따라가지 말자.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정동수 목사님 훌륭하자면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뭐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또 고전님이라고 또 고독한 또 전도자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참 잘 전하는데 그분도 믿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10가지 맞다가 한 가지씩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경이 원본이고 성경 위의 거는 완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은 저도 헛소리 했다가 또 좋은 말 했다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옛날에 뭐 그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에 따라가서 시한부 종말론 말했잖아요. 날짜도 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때. 근데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실수한 거 실수. 나중에 다 실수 인정하고 또 몇 분도 또 그랬어요. 또 여러분도 또 그랬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운다는 사실은 알지만 항상 경계심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은 구원과 역사와 모든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그 혼인잔치, 낙원 영생,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자 이거죠. 그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제 우리 들림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두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뭐 충실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그대로 하다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지혜로운 열철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짓을 살았으면 들림 받는 거고
믿음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버려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어떤 뭐 시한부적인 날짜에 맞춘다거나 장소에 맞춰서는 안 되고 늘 깨어서 우리가 생활하자.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 삶으로 깨어있고 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란 말이 계속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선은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왜? 믿음 쫓아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세 철학자인 성도이면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말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에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열매 열려면 몇 년 있다 열렸는데 뭐하러 심어? 내일 오면 심을 필요 없지. 그러나 성실하게 오늘 할 일은 해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살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지 걱정할 거 없고 중동에 남편이 갔는데 바람 피는 여자는 언제 올까 그걸 걱정합니다. 어디로 도착하세요? 늘 걱정합니다. 근데 늘 바르게 살고 있는 부인은 뭐 저녁에 오나 아침에 오나 갑자기 오나 뭐 예고하고 오나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